우리가 과거라는 것이 이름일 뿐이라는 건 뭐 다 짐작이 되지 않겠습니까? 과거. 미래도 이름일 뿐이죠. 그 현재라는 것도 잡을 수 없는 거 보면 이름일 뿐이야. 이름일 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이름일 뿐이야. 그건 그림자의 세상이고 실체가 없죠. 살아있는 자리가 아니야. 과거, 현재, 미래. 근데 과거, 이건 어떻습니까? 과거, 이건 어때요? 살아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과거, 이걸 얻고자 이 자리에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거만 그렇게 해서 현재, 이래도 지금 여기 이래라면 그게 살아있는 자리지. 말을 따라가면 그림자야. 미래, 이래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전 존재라면은 그 이상 어떤 다른 존재가 있겠어요? 과거, 여기에 전 우주가 매달려 있다고들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이 그래요. 시간이. 공간은 또 어때요? 공간도 동서남북이라는 것이 이름일 뿐이지 동서남북이 어디 따로 있어요? 우리가 다 각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동서남북이 다른 걸 보면은 그건 이름일 뿐이야. 만약에 그게 실체가 있다면은 동쪽은 누가 봐도 동쪽이 되고, 그렇죠? 누가 봐도 서쪽이 되지. 근데 그 이름일 뿐이야. 그 동서남북의 세상은 그러니까 그림자요, 실체가 없는 이름이야. 그런데 동쪽, 이건 어때요? 이 살아있는 자리예요. 동쪽. 그러니까 동쪽, 여기에 동서남북이 다 대롱대롱 매달려 있다는 표현을 해, 선가에서. 그것뿐이에요. 그것뿐. 또, 미추라는 게 따로 있겠어요? 아름답다, 밉다. 그죠? 높은 사람이다, 낮은 사람이다. 귀한 사람이다, 천한 사람이다. 그게 이름이지 어디 따로 있어요? 그런데 아름답다, 이거는 이름이 아니야. 살아있는 생명이죠. 거기서 미추가라는 세상이 벌어집니다. 그거는 그냥 이름일 뿐인 세상. 높은 사람, 이건 여기, 지금 여기 일인데, 낮은 사람, 이것도 지금 여기 일이죠. 근데 거기서 귀한,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나뉘어져. 그 나뉘어진 거는 그냥 이름일 뿐이다. 높은 사람이 어디 있고, 낮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귀하고 천한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존재, 실제 하는 거는 지금 여기일 뿐이에요. 우리가 저기 뜰 앞에 잣나무를 봐요. 잣나무를 보는데 거기 잣나무만 있어요? 눈이 있지. 눈을 벗어나서 어떻게 잣나무가 따로 있을 수 있겠어요? 눈하고 잣나무란 모양하고 둘이 아니거든. 우리가 거울에 비친 영상을 두고 거울하고 영상하고 나눠볼 수가 없듯이 이 우주 전체가 그대로 눈 안에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잣나무를 이름 없이 바라보는 것하고 잣나무다 하고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이름 없이 잣나무를 바라볼 때 죽의 카비리듯이 잣나무다 할 때 이름을 따라가지 않으면 똑같아. 그런데 우리가 이 거울이나 이 눈은 스스로는 보지 못하잖아요. 스스로는 보지 못해. 그러니까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 우리는 모든 걸 보아서 알고 들어서 아는데 이놈은 스스로는 볼 수도 없고 알 수도 없어. 모든 걸 다 아는데 이놈은 스스로는 몰라요. 모든 걸 다 보는데 스스로는 볼 수가 없어.
그래서 그걸 알아서도 안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그래요. 언제나 그러니까 주객합일이거든요. 눈이 소외된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러니까 눈뿐이다, 거울뿐이다 이렇게 표현들을 하죠. 그 이제 반야심경에서는 그걸 색즉시공, 공즉색 그럽니다. 주객이 둘이 아니다 이렇게. 거기에 이제 이름이 보태지면서 만물이 생겨버리는 거야. 만물은 이름이 보태지면서 생긴 것들이라. 본래 주객합일인데 그 이름으로 인해서 태어난 거는 주객합일이 아니잖아요. 따로따로잖아. 그러니까 그 그림자고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이 실제를 사느냐 아니면 허상 속에서 사느냐 하는 그 문제야. 실제를 우리가 증득하고 살면 실제를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는데 실제를 놓치면은 늘 그림자 속의 삶이 돼요. 그러니까 그걸 일러서 보리로 사느냐 망상으로 사느냐 그거야. 그런데 그것이 딱 같은 옷인데 바로 입느냐 뒤집어 입느냐 그 차이야. 보세요. 동서남북 이건 생명인데 동서남북이라는 이름을 따라서 생긴 동서남북의 세상은 허위거든. 그러니까 이게 망상이면서 보리고 보리면서 망상이야. 하나 한 끗 달라지면. 그래서 제가 이게 와서 실감이 왔을 때 제가 제일 입으로 뱉은 얘기가 아 이거 옷을 뒤집어 입고 살았구나 그랬어요. 우리가 뒤집어 입고 사는 거예요. 그냥 똑같은 옷인데 동서남북 이게 생명인데 동서남북은 또 망상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천국이냐 아니면 사바세계냐 이런 차이야. 그 한 끗 차이가. 말 따라가면 사바세계가 되고 이름뿐인 세계가 되고 말을 안 따라가면 생명인 거라. 생명. 그러니까 보리하고 망상은 둘이 아니다. 그런 겁니다. 보리와 망상은 둘이 아니다. 그러니까 이 출세간하고 세간이 둘이 아니다. 그래. 똑같은 말인데 한 놈은 피 안에 살고 한 놈은 차 안에 살아요. 똑같은 말을 쓰고 사는데 우리 공부는 여기까지 안내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은 저도 모르죠. 어떻게 이것이 확 닿아가지고 내 삶이 어떻게 편해지는가는 보임해가면서 이제 스스로 아 그렇겠다 해가는 것이지 우리 공부는 제가 안내할 수 있는 건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이게 각기 다들 그 습기가 다르잖아요. 습기가 다르니까 풀려가는 것도 달라. 자기라는 감옥에서 노연하는 것이 순서도 다르고 다 달라요. 근데 틀림없이 이것이 증득되면은 나라는 감옥이 슬슬 힘을 잃어갈 수밖에 없어. 그걸 두고 이제 보임이라고 그럽니다. 그렇게 되니까 우리가 이제 희노애락이라는 삶이 있잖아요. 희노애락 삶이. 그걸 온전히 경험하라고 그래요. 피하지 말고. 온전히 경험하라고 그래. 왜 그래요? 그걸 취사하면은 영 늘 미진하게 살아요. 그냥 온전히 슬퍼하고 온전히 기뻐할 수가 있어야지 여한이 없이 살고 그걸 완벽하게 경험하고
다시는 그 함정에 빠지지 않는다고 그래요. 제가 젊었을 때 좋아하던 크리스나물띠 책을 보면 그 얘기를 해요. 온전히 화를 내고 온전히 기뻐하고 온전히 욕심을 내서 살아라. 그래야지 그게 미진하면 우리가 잠깐만 미진하잖아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 자기 스스로 제동을 걸어서 그걸 미진하게 살면은 되풀이 된다고 그래요. 그 양반 말이. 그러니까 나는 누구냐 이게 나는 누구냐 찾지 않았어요? 동서남북 이게 나예요. 이게 내 본래 면목을 알아요. 말을 따라간 동서남북의 세상은 실제하지 않는 이름뿐인 거예요. 이거 밝히자고 팔만대장경이 있는 겁니다. 이거 밝히자고. 그러니까 이 조사선을 만난 것이 엄청 다행스럽다고 생각을 해요. 이걸 만나지 않으면 경전의 문구에 얽매가지고 그 뜻풀이나 하고 앉을 수가 있어. 그걸 통해서도 물론 깨달을 수가 있을 테지만은 우리는 제가 경험을 해봐도 책 속에서는 발견하지 못했어요. 이 가르침을 통해 가지고 이게 온전한 나였구나.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온전히 나였구나. 저 뜰 앞에 잣나무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로구나. 저 뜰 앞에 잣나무는 여기서 뜰 앞에 잣나무다 해서 생긴 거로구나. 그래서 이름일 뿐이구나. 이런 거야. 이게 그래요. 따로 있는 거. 눈이 소외되고 따로 존재한다는 것은 그림자예요. 주객이 합일이 본래 실제인데 어찌 따로 있는 것은 그림자일 수밖에 없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 경전 공부를 우리가 더 하는 것도 좋지만은 이 공부에는 분명 방해될 겁니다. 조사선 공부에서는 방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옛 조사 문중에서는 책을 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지금 염라대왕을 만날 날이 얼마 안 남았는데, 그렇죠? 그 지식을 익혀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살아가는데 필요한 지식은 쌓아야죠.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근데 나를 발견하고 나를 증득하는 데는 시간이 없어. 그리고 경전을 익히는 거는 지식을 넓혀가는 것 뿐이야. 여기 보십시다. 이 각분, 삼천대천 세상이 모두 꿈일 뿐이다. 그랬죠? 언제나 지금 여기 일입니다. 삼천대천 세상, 이것은 지금 여기 일이에요. 말을 따라가지 않으면 삼천대천 세상, 요거는 살아있는 생명이고 그게 우리의 본래 얼굴이래. 본래 얼굴이야. 근데 이 말을 쫓아서 나온 삼천대천 세상이라는 이 시공간은 이름일 뿐이에요. 이름. 그러니까 그 이름일 뿐이니까 꿈이라고 그러죠. 금강경은 일체 유의법, 여몽환포영, 여러 영여전 또는 범소의상, 개시허망, 약견재상, 비상, 즉견예라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조사선 공부를 해도 경전에 맞아야 돼요. 부처님 가르침에 딱 일치해야지 부처님 가르침을 벗어나면 안 돼. 내가 그래서 항상 이 경전의 문구를 가져옵니다. 일체 만물은, 그죠? 꿈 같고, 환상 같고, 거품 같고, 그림자 같다. 또 이슬 같고, 번갯불 같다.
그래서 또 뭐 일체 만물은 허망하다. 이름일 뿐이다. 만약에 일체 만물이 이름일 뿐임을 보면은 열애를 만나게 된다. 그거야. 그렇죠? 동서남북이 어디 있어? 그게 이름일 뿐이다고 이제 보면은 동서남북 이게 열애예요. 이게 열애예요. 이 열애가 동서남북의 세상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열애라 해도 되고 하나님이라 해도 되죠. 그 동서남북의 삼천대천 세상을 만들어내니까. 즉 이 세상은 분별이 만들어 놓은 이름뿐인 세상으로 꿈이요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그게 틀림없어요. 언제나 죽의 카빌이어서 눈이 소외된 적이 없는데 눈을 빼놓고 따로 있다 하니까 그게 그림자지 이름이지 이름일 뿐이죠. 화엄경도 그 야마궁중 개찬품에서 마치 그림 그리는 화가가 자기 마음을 알지 못하지만 내 마음은 내가 몰라요. 거울 같아서 모든 건 다 알지만 자기 스스로는 몰라. 자기 마음은 알지 못하지만 마음이 모든 걸 그려내요. 모든 법의 성품도 그러하다. 그러니까 그래 딱 그래요. 마음이 다 그려내는데 그건 이름일 뿐이 세상에. 마음이 화관과 같아서 능히 모든 세간을 그려내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보십시다. 장자의 나비꿈. 역시 장자의 세상도 꿈이며 나비의 세상도 꿈일 뿐임을 밝히고 있다. 뭐 장자에서는 밤에 꿈속을 꾸면 나비가 돼서 호를 날아다녔는데 깨보면 장자로서 살거든. 그냥 스스로 문답을 하기를 장자가 나비 꿈을 꾸는지 나비가 장자 꿈을 꾸는지 모르겠다 그랬거든. 어때요? 나비가 돼서 나비 세상이 열렸어요. 꿈속 세상이 열렸어. 거기엔 뭐가 깨달음이 있었을까요? 생명이 거기서 있죠. 나는 나비다. 나는 나비다. 그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나비 세상이 열리죠. 나는 장자다 하는 깨달음이 있으니까 장자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나는 나비다. 나는 뜰 앞에 잣나무다. 같이 나는 나비다 하는 여기 생명이 있어서 나비의 세상이 열린 거라.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게 진실하다고 말하는 건 다 망상이에요. 나비가 장자 꿈을 꾼다 해서 한쪽으로 가는 거는 잘못된 얘기야. 이 깨달음에 따라서 각기 다른 세상을 창조해내니까. 어느 세상도 꿈이며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모두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서 그 깨달은 세상이 분별로 나타난 꿈일 뿐이다. 깨달은 세상이 자기 존재가 뭐다고 깨닫는 순간 그것이 원인이 돼서 그 세상이 만들어져.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 꿈일 뿐이니 꿈을 꿀 때만 존재하는 것이며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죽의 카벨의 이 각은 생겨나는 것도 아니고 멸하는 것도 아니죠. 그죠? 그건 영원한 생명이야. 그건 시공간을 넘어서 있어서 늘 여해. 그놈은 지금도 여기서 활동하고 있고 꿈속에서도 활동하고 있고 자고 있어도 활동하고 있어요. 그놈은. 그런데 그놈이 만들어낸 세상, 이 낮의 세상, 꿈의 세상, 잠자는 세상은 그건 실체가 없는 이름일 뿐이라. 꿈꿀 때나 있는 거라.
그러므로 이 세상은 모두 꿈일 뿐이니 꿈을 꿀 때만 존재하는 것이며 꿈조차 꾸지 않는다면 세상은 나타날 수 없는 것이다. 우리가 접하는 이 세상은 꿈일 뿐입니다. 그 하나의 지금 여기 본래 생명이 꿈꾸는 것들이다. 또 비유를 하면 일수사견 얘기했었죠. 사람은 물로 보고 선신은 땅으로 보고 귀신은 피고름으로 보고 물고기는 보금자리로 본다는 일수사견 역시 저각기 업식이 달라서 업식에 따라 꿈을 달리하는 것이다. 그렇죠? 그렇지만 여기 깨달음이 있어요. 뭐 어떻게 깨닫는가? 물이다 하는 건 이 생명이에요. 응? 땅이다 하는 것이 생명이야. 지금 여기 자리야. 그 각에 따라서 세상이 벌어져.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물이라는 꿈을 살고, 어떤 놈은 보금자리라는 꿈을 꾸고, 어떤 사람은 땅이라는 꿈을 꾸지. 다 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근데 어떤 세상이 진짜다는 게 아니야, 그건. 이 역시 존재에 대한 깨달음이 먼저 있어. 그 깨달음에 따라, 분별에 따라 꿈으로 나타난 것이다. 물도, 땅도, 피고름도, 보금자리도 모두 실체가 없는 꿈일 뿐이다. 꿈이니까 다른 겁니다. 각은 다를 수가 없지. 물이다 하는 깨달음하고, 땅이다 하는 깨달음하고, 또 여여한 겁니다. 여여해. 그건 다를 수가 없어.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타난 세상은 꿈이 서로 다른 것뿐이라. 물도 땅도 피고름도 보금자리도 모두 실체가 없는 꿈일 뿐이다. 그러니까 꿈이니까 다를 수 있는 겁니다. 꿈이니까. 각기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부부가 한 침대에서 자도 꿈이 다르면 서로 세상을 달리 살고 나왔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낮의 생활도 꿈이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각기 자기의 우주를 갖고 살아요. 조금도 누구보다도 적거나 큰 게 없이 누구나 자기 고유한 우주를 갖고 살아요. 왜 그래요? 꿈이니까. 우리는 언제나 만날 수 있는 자리는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지금 여기일 뿐이야. 이렇게 봅시다. 미국 그러잖아요. 지금 여기 미국은 없잖아요. 미국이라는 이름이 있지. 그렇죠? 미국, 이건 살아있는 자리예요. 우리가 이제, 그건 그렇지 않겠어요? 미국, 이거는 살아있는데, 미국이라는 거는 여기서 없잖아요. 꿈이잖아요. 이름이잖아. 근데 미국에 갔어. 미국을 바라보니까 참 넓어. 근데 눈을 벗어나서 미국이 따로 있어요? 눈을 벗어나서 미국이 따로 없어. 거기서도 미국, 이것이 살아있고, 눈을 벗어나서 따로 없는 이 눈만이 있는 거예요. 미국을 가봐도. 미국이라는 세상이 따로 있다고 보면 그건 망상이에요. 이름일 뿐인 거예요. 물리학도 세상은 분자로 이루어졌다, 원자로 이루어졌다, 전자로 이루어졌다, 촉근으로 이루어졌다 등으로 바뀌어왔다. 그러니까 물리학에서 존재의 마지막 진실을 찾아가잖아요. 그 사람들은 비록 밖으로 찾아가지만은 어때요? 가다가 말이지, 이 분자가 진실이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왔어. 그 사람의 세상은 이제 분자의 세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뭐를 봐도 이게 분자의 세상이야. 그러니까 그 깨달음에 의존해서 세상이 그렇게 벌어집니다. 이것도 이렇게 봤습니다. 그렇다면 그 물리학자는 분자의 세상을 꿈꾸다가, 원자의 세상을 꿈꾸다가, 전자의 세상을 꿈꾸다가 촉근의 세상을 꿈꾼 것 뿐이다. 그렇죠. 깨달음은 그런 거예요. 아, 이게 분자로구나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분자의 세상이 창조되고, 원자로구나 하니까 원자의 세상이 창조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뿐이거든요. 원자도 아니고 분자도 아니고 촉근도 아니고 그래요. 그렇게 깨달음이 그렇게 동시에 온 거야. 그렇게. 그것은 분자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분자의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원자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원자의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전자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전자의 세상에 나타난 것이고, 촉근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촉근의 세상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이다. 분자다, 원자다, 전자다, 촉근이다는 각만이 실제인 것이다. 지금 여기 일만이 실제하는 겁니다. 이 생명짜리. 그 깨달음으로 인해서 나타난 세상은 꿈일 뿐이다. 그렇다면 세상은 촉근의 세상이라는 꿈을 꿀 때도 분자의 세상이, 원자의 세상이, 전자의 세상이 존재하는 것일까? 그 사람한테 그런 게 있을까요? 아, 이 사람은, 세상은 촉근의 세상이로구나 하고 촉근의 꿈을 꾸는데 분자의 세상이 어디 있겠어? 이 사람한테는 분자의 꿈은 안 꿉니다. 단지 꿈일 뿐인데 촉근의 세상 외에 다른 세상이 어찌 존재할 수 있겠는가? 보시다. 광수 스님은 광조 선사를 찾아뵙고 수능원경 가운데 두루나 존자가 부처님께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냅니까? 하고 물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쭈었다. 지난 시간에 이 얘기가 나왔죠. 그러니까 한 물건도 없다는데 동서남북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없는데 어찌 동서남북이 생기고 과거 현재 미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한 물건도 없다고 하는데 동서남북은 어쩐 일입니까? 이거야. 한 물건도 없다는데 어째 과거 현재 미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근데 과거 현재 미래가 왜 생겨요? 과거 현재 미래 이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동서남북이 왜 생겨? 동서남북 이게 있어서 동서남북이 생겼어. 이에 선사는 소리 높여서 똑같이 얘기를 합니다. 깨끗함이 본래 그러한데 한 물건도 따로 없는데 어찌하여 문득 산과 강과 땅을 만들어내는가 하고 말하였다. 그래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잣나무가 생기고 만물이 생긴 거예요. 이에 광수 스님은 크게 깨달았다고 한다. 이는 산과 강과 땅이 존재한다는 깨달음이 먼저 있어서 산과 강과 땅이 생겨난다는 가르침이다. 그래요. 항상 지금 여기일 뿐입니다. 실제는 지금 여기일 뿐이야. 그냥 지금 여기 생명으로 사느냐 아니면 그림자로 사느냐 하는 그것이 이렇게 딱 갈라지는데 그것이 정말로 옷을 바로 입느냐 뒤집어 입느냐 그 차이밖에 안 돼. 안 따라가면은 지금 여기 이르고 따라가면은 그림자의 세상이 그래요. 이것도 이렇게도 보십시다. 제자는 조주에게 존재의 본래 면목을 물었다. 그렇죠?
조조한테 그렇게 물었지 않습니까? 조사설에 이 달마가 전해준 것이 뭡니까? 그랬더니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살아있는 자리를 보여줬습니다. 뜰 앞에 잣나무다. 저 잣나무하고는 관계가 없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것이 네가 찾는 너의 본래 얼굴이다. 이렇게 가르쳐줬거든. 이것도 이런 똑같은 공식을 하면은, 그렇다면 저 앞에 뜰 앞에 잣나무는 뭡니까? 그럼 뜰 앞에 잣나무다. 똑같이 가르침을 펼 수밖에 없어. 뜰 앞에 잣나무다가 있어서 저 앞에 잣나무가 있을 수 있는 거라. 그 그림자가. 저 제자는 뜰 앞에 저 잣나무는 무엇입니까? 하고 물었다. 조조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고 되풀이했어요, 말을. 즉 이는 뜰 앞에 잣나무다는 깨달음이 먼저 있어서 뜰 앞에 잣나무다는 그림자가 생긴 것이다는 가르침이다. 조주가 말이죠. 어떤 제자가 당신은 누구입니까? 하고 물었어요. 조주한테. 그랬더니 조주가 어떻게 대답을 하는 거 하면 동문, 서문, 북문, 남문이다 이랬어요. 저는 조주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랬거든. 그 북문, 서문, 동문, 남문이면 조주성을 두고 하는 얘기야. 저는 당신을 물었지 조주성을 묻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그랬냐? 하고 말을 그만뒀어. 그러니까 조주는 그런 거예요. 이제 이렇게 빗대서 조주를 물었으니까 북문, 동문, 서문, 남문 이게 조주의 본래 면목 아니에요. 조주를 물었는데 나는 뭐 어디 사람이다, 내 이름은 누구다. 만약에 이렇게 대답했으면 그건 조주의 본래 면목이 아니지. 이 북문, 서문, 남문, 북문은 따라갈 데가 없어. 어떻게 그 이름을 따라가서 조주라고 하겠어? 그러니까 북문, 서문, 남문, 응? 동문 이것이 조주라요. 조주의 본래 얼굴이라. 그래서 이렇게 한번 또 짚어보십시다. 어젯밤 꿈속에서 화려한 천국을 보았다. 꿈에서 깨어나 현실로 돌아왔다. 그래도 어젯밤 꿈속 세상은 어딘가 지금도 존재할 것인가? 존재할까요? 어젯밤에 본 그 꿈속 세상이 우주 어딘가는 존재할까요? 이제 어젯밤 꿈속 세상은 기억 속에나 있을 뿐이다. 그것도 기억할 때뿐이다. 기억조차 하지 않을 때는 꿈속 세상은 없겠죠. 이걸 의심하는 사람은 없을 거야. 근데 이 어젯밤 꿈속에서도 실제 했다는 거는 각이에요, 각. 그건 어떻게 없어지고 생기는 자리가 아니야. 꿈을 꾸고 있다. 이제 또 봅시다. 비록 꿈속 세상을 걷고 있지만 잠들기 전 이 현실 세상은 여전히 존재하는가?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본 거야. 이게 쓸데없는 질문이라요. 그냥 꿈속을 있는데 꿈속 세상 말고 이 현실 세상이 그래도 있을까요? 어때요? 내가 잠을 자도 이 세상 내 마누라는 내 마누라고 내 자식은 내 자식이고 앞산에 사는 산대로 그대로 있다고 생각돼요? 이것이 꿈이잖아요. 지금이 꿈이잖아요. 지금 이 세상이 이름의 세상이에요. 너는 누구고 나는 누구고 뭐 너는 누구고 전부 이름의 세상이에요. 이름의 세상은 꿈이야. 꿈. 실제 하질 않는. 꿈이 바뀐 것뿐이라요. 이 꿈 꾸다가 꿈속 들어오면 그쪽 꿈을 꾸고 그래요.
꿈속에서 분별을 통해서 꿈의 세상을 만들어내기 전에는 꿈속 세상은 없던 것이다. 그렇죠? 꿈속 세상도 없었지. 마찬가지로 잠들기 전 이 세상도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내기 전에는 없는 것이다. 어찌 이게 실제 하는 거는 어찌 있고 늘 떠나 있지만은 그림자의 세상은 꿈꿀 때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꿈속을 헤맬 때에도 이 현실 세상은 그대로 존재한다 할 것인가? 이렇게 질문만 남겼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게 오해 말 거는 진실은 어떻게 떠나고 생겨나고 멸하고 하는 게 없어. 이 눈은. 죽의 카빌인 공직색 색식시공은 생멸이 없어요. 거기에서 이 이름이 보태지면서 벌어진 세상. 이건 꿈이란 얘기지. 깊은 잠에 빠져서 꿈조차 없다. 깊은 잠 속에서 어젯밤 꿈속 세상이 따로 있지 않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깊은 꿈도 없는 잠 속에서 어젯밤 꿈이 어디 있겠어? 그렇다면 잠자는 중에도 잠들기 전 이 세상 산화대전은 여전히 있는 것인가? 어때요? 우리가 잠을 자도 아까도 얘기했나? 깊은 잠을 자는데 이 산화대전은 그대로 있을까요? 꿈꿀 때 나타난 세상인데 그렇잖아요. 잠들기 전 현실 세상도 분별이 만들어낸 여몽 환포영인 꿈에 불과한데 말이다. 또 하나 보십시다. 언제나 이 깨달음, 이 실제는 있는데 실제를 통해서 벌어진 세상은 꿈이야. 그거는 이 꿈에서 넘어가면 저 꿈은 사라진 거고 저 꿈에서 이 꿈으로 오면 저 꿈 사라진 거야. 현실 세상도 꿈속 세상도 분별할 때만 분별을 통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게 앞을 이런 질문들을 하더라고요. 앞을 보고 걸어가요. 그 앞에는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거리에는 사람도 많고 차량도 많다. 이제 그는 뒤는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만 가고 있다. 그래도 오면서 본 세상이 뒤에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 질문을 누가 하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꿈속을 걷고 있는데 우리 꿈속 세상을 생각해 봅시다. 제가 꿈을 꾸고 있어서 여행을 갔어. 여행할 때 앞에는 많은 세상이 나타나. 그런데 가는데 뒤에 세상은 그대로 있을까요? 모르겠어요. 진짜로 모르겠어요. 그래도 오면서 본 세상이 뒤에 그대로 남아있을까?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 꿈일 뿐이니 묻는 것이다. 이 질문이 가능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꿈을 꾸고 있는가 하면은 앞도 뒤도 있다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가 있느니 없느니 그걸 논하는 거는 이미 꿈인데 쓸데없는 짓이죠. 그게 실제였다면 뒤에는 또 있을까 하는 그 질문을 할 수 있지만은 꿈이잖아요. 앞뒤가 그대로 존재한다 하는 꿈을 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나갈 때 뒤도 존재한다는 꿈을 꾸잖아요.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아야 될 질문으로 와요. 이 세상은 실제가 아닌 꿈일 뿐이니 말이다. 제가 이 질문을 한 50대 이런 책을 봤어요. 어떤 사람이 달나라에 착륙을 했대요. 세계 최초에. 그랬더니 거기 이상하게 무슨
폭발된 흔적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여기도 화산 현상이 있었구나 하고 이름 짓기 전에 달나라의 그거는 화산 폭발이었을까 하는 질문이 있더라고요. 그럴까요? 그게? 그 질문이 지금 저한테서 안 떠나더라고요. 과연 이름 짓기 전에도 그 달나라에는 화산 폭발이 있는 건가? 그게 아마 지금 보면은 화산 폭발이구나 하니까 화산 폭발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 대답이 요즘 그렇겠다 싶어요. 화산이다 하는 깨달음이 있어서 화산의 세상이 열린 거예요. 요 같은 얘기인데 망원경이 미치지 못하는 은하계 너머의 존재는 어떠한 것인가? 우리가 상상도 할 수가 없어요. 은하계 너머의 세상을 어떻게 상상할 수가 있어? 근데 우주 비행사가 우주선을 타고 은하계 너머에 도착하였다. 그때 펼쳐지는 세상은 우주 비행사가 도착하기도 전에도 있었을까? 아까 그런 질문이야. 우주 비행사가 파악하는 그 세상이 우주 비행사가 도착하기도 전에도 있었을까? 이 말이야. 우주 비행사가 도착해가지고선 깨달은 대로 세상이 벌어지지 않을까요?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보지도 못한 거기 때문에 아마 이름 붙일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냥 죽의 카빌이었지. 에베레스트 산인가, 거기 가서 그 아침에 햇빛에서 그 눈에 덮인 높은 산을 바라볼 때 생각이 다 끊어지더래요. 그것만 그냥 딱 있지. 형용할 수가 없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생각이 뚝 끊어져서 거기서 지식이 안 통해. 만약에 우주선 너머를 갔는데 전혀 지금의 내 지식으로는 그걸 해석할 도리가 없어. 지식이 머리가 끼어들지 않으면은 그건 그냥 죽의 카빌이었을 거야. 그런데 문득 이런 세상도 있구나 하는 깨달음이 이런 세상을 펼쳐내는 겁니다. 이 역시 이런 세상도 있었구나 하는 지금 여기 깨달음이 있어서 2차적으로 분별이 만들어낸 꿈일 뿐이다. 깨달음과 분별이 없었는데 어찌 그 세상이 도착하기도 전에도 있을 수 있겠는가? 도착해서 비로소 그 깨달음을 통해서 은하계 너머의 세계가 펼쳐지는 겁니다. 그 세상 역시 분별을 통해서 만들어진 세상일 뿐 여몽환토영이다. 그렇죠? 벌써 오염돼 버렸어. 한 물건도 개념이 끼지 않은 그 청정한 자리가 분별이 들어서 오염시켜 버린 거라요. 무엇이다고 이름 지어 버렸어. 이름 지어 버린 걸 가지고 오염됐다 하는 거예요. 그때 동행한 원숭이는 원숭이대로, 참새는 참새대로, 나비는 나비대로 각기 자기가 꿈꾸는 세상을 경험할 것이다. 각기 다른 세상을 펼칠 겁니다. 그 꿈은 결코 같지 않을 것이다. 그것은 각자의 꿈이니까 말이다. 우주인이 돌아와 지구 사람들에게 은하계 너머 세상을 알렸다. 그 우주인이 돌아와가지고 이제 은하계 넘어가니까 이런 세상이 있더라. 이제 지구인들은 은하계 너머에 또 하나의 세상을 얻은 것이다. 그렇죠. 또 하나의 세상을 얻은 거야. 그렇지만 분별로 전해진 세상이 그냥 꿈속 세상이죠. 분별이 나눠보는 세상을 전해받은 것 뿐이지. 비록 꿈일 뿐이지만 말이다.
아예 한 10분 쉬고 하십시오. 양나라 소명태자가 열에는 모습을 갖춘 까닭에 무상정득 정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는 문단을 일러 32분 가운데 무단 무멸분으로 정한 까닭은 수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 정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양나라 소명태자는 양무제의 아들이죠. 그 양반이 금강경을 이렇게 꾸민 사람입니다. 그 열애가 모습을 갖춘 까닭에 무상정등정각을 얻지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라. 근데 말이죠, 거울이 영상 없이 드러날 수가 있을까요? 이 세상도 눈 없이 드러날 수가 없듯이 거울도 거울 속에 비춰진 영상 없이 드러날 자간이 없어. 그 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거를. 그러니까 소동파도 세상 만물이 설법을 한다. 세상 만물이 마음을 설하고 있어. 세상 만물이 거울 없이 어떻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거울은 또 세상 만물을 비춰내. 그거야. 그러니까 모양 없이는 절대로 거울이 드러날 길이 없습니다. 무단 무멸분으로 나는 정한 것은 그게 끊어지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는 거라. 그것이 있었어. 소보리가 모습을 갖추었기 때문에 무상정등정각을 얻지 못한다고 여긴다면 모습 없이 거울이 드러날 수가 없는데도 모습이 있기 때문에 깨닫지 못한다고 여긴다면은 연기가 소멸할 것을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그 연기하는 거죠. 이 이름일 뿐이잖아요. 거울 속에 그 비춰진 것들은 생멸하는 존재야. 그 이름일 뿐인 거네. 그걸 모양 때문에 깨닫지 못했다고 한다면 연기를 부정하는 거라. 수보리는 처음 어머니 뱃속에서 바로 꿈과 공적을 알아차리고는 연기로 나타난다는 모습에는 대수로 머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해공제이기 때문에 벌써 어머니 뱃속부터 거울의 존재를 알아차렸다는 거야. 그래서 연기에 대해서는 좀 이해가 적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 이제 요 말이 이제 전제가 되기 때문에 뒤에 말이 설명이 되기 때문에 했습니다. 뒤에 인용하신 공덕시 보살의 논서 마지막에 만약 모습을 이루는 것이 진실로 있다면 이 모습이 사라질 때를 일러 끊어진다고 한다. 왜 그런가? 생겨나기 때문에 끊어짐도 있기 때문이다. 라고 다시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할까봐. 그렇죠? 이 모습은 생멸해. 그렇죠? 거울 속의 모습은 생멸을 해. 그것을 있다고 하기도 어렵고 없다고 하기도 어려운 거예요. 있다가 거울이고 없다가 거울이에요. 있다가 깨달음이고 없다가 깨달음이에요. 무슨 까닭인가? 모든 법에는 생겨나는 자성이 없으니 만물에는 자성이 없어. 그 까닭에 단멸과 항상이라는 두 쪽을 멀리 벗어난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있다도 벗어나 있고 없다도 벗어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단멸과 항상, 그 유무를 벗어났다. 자성이 없기 때문에, 자성. 전부 이름일 뿐이기 때문에 그 중도는
모든 이름을 벗어난 자리입니다. 단멸과 항상이라는 두 쪽을 멀리 난다. 두 쪽을 멀리 벗어나는 것이 바로 법계의 모습이다라고 하였습니다. 그게 바로 중도의 모습이다. 그러니까 있다 없다를 벗어난 것이 중도짜리다.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하는 것은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라고 하기 때문이다. 그렇죠? 상이 연기하죠. 성은 연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성은 본래 자리고 거울이고 거기에 나타난 상은 연기합니다. 법계를 일러 성이 연기한 것이라 하기 때문입니다. 성을 말하지 않는 것은 그렇게 말을 하면 성이 연기하는 게 돼버리잖아요.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하는 것이니, 그렇죠? 상만, 모양이 연기하는 것이지 본래 자리는, 우리 본래 성품 자리는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상이 곧 법계 연기이기 때문에 성을 말하지 않고 상을 말한 것이니 양의 소명태자가 무단 무멸이라고 말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 자리는 끊어짐도 없고 멸함도 없어. 이 문단이 이렇게 분명한데도 다시 공께서 기함을 찾는 것이 너무 지나쳐 억지로 절목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억지로 자꾸만 나눠서 봐. 이렇게 분명한 것인데, 거울 속의 그림 영상들은 전부 연기적으로 나타나서 그건 생멸하는 자리인데, 거울 자체는 생멸을 벗어나 있어. 이렇게 분명한 것을 두고 자꾸만 나눠서 토를 다니까 그걸 지금 나무랍니다. 만약 금강경의 내용을 더하거나 뺄 수 있다면 대장경을 보는 모든 사람이 각자 자기 뜻에 따라 해석하여 모두를 더하거나 뺄 수 있을 것입니다. 당신같이 그렇게 한다면 금강경 읽는 사람이 다 더하기 빼기를 할 것이다. 예컨대 한 퇴지가 논어 속에 있는 화자를 주자로 되어야 한다고 지적하고는 옛날 책이 잘못되었다고 한 경우가 있었는데, 그랬나 보죠? 화자가 주자로 돼야 된다 이렇게 의견을 밝혔는데, 한퇴지의 식견 정도라면 바로 고쳐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만 거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이 한퇴지가 공맹사정에 대단한 사람이었나 봐요. 그러니까 화자는 주자로 고쳤어야 된다 이러면서도 고치질 못하고 고쳐버릴 수도 있었는데도 다만 이와 같이 글 속에서만 거론하는 것은 무슨 까닭이겠습니까? 역시 법을 아는 사람을 두려워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생을 두려워한 거라.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는 옛날의 안목을 무시하는 거잖아요. 규봉종밀선사는 원각경 소초를 지었습니다. 종밀선사는 원각경을 보다가 깨달은 곳이 있고서야 감히 붓을 들어 비로소 소초를 지었던 것인데, 원각경 속에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깨닫는다는 구절에서, 모든 중생이 깨달음을 얻는다는 그 원각경 구절에서 종밀선사는 깨닫는다는 증자를 갖출 구자로 고쳤어. 이 사람은 증자를 갖출 구자야. 우리 증생이 모두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는 뜻입니다. 깨닫기 전에도 이 깨달음을 갖추고 있다고 해서 이 증자를 빼고 구자로 바꾸려고 했대요. 그러니까 규봉종밀선사는 이게 대단한 사람 아니에요. 이렇게 소 속에서 거론한 것
뿐 감히 경을 고쳐서 바로 잡지는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했어. 그런데 이 말이 후생한테 또 공격을 받습니다. 여기 뒤에 공격이 나와요. 뒷날 늑담 진정 화상이 개증론을 지었는데 그 속에서 규봉종밀을 따갑게 비판하였습니다. 거기서 규봉종밀이 그냥 그 떡이 됐다는 얘기야. 이 규봉종밀을 보고 파괴한 범부요. 범부다. 구려내 나는 놈이로다. 만약 모든 중생이 전부 원각을 갖추고 있으나 깨닫지 않는다면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로 남을 것이며 온 세계 전체가 모두 한개 구멍 없는 망치와 같아서 다시는 한 사람도 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고 범부 역시 해탈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받습니다. 깨달음을 사실은 다 갖춰 있다고 하잖아요. 깨닫기 전에도 모두 부처였지 부처 아닌 적이 없다고 그래. 그건 이제 본각이라고 얘기하고 여기서는 내가 본래 부처였구나 하는 새삼 깨닫는 거 이걸 깨달음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시각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만으로 끝났으니까 그러면 깨달을 필요도 없어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으니까 공격받은 겁니다. 깨달음을 뒤에 두질 않으면은, 시각을 뒤에 두지 않으면은, 축생은 영원히 축생이고, 악인은 영원히 악이고, 온 세계 전체가 모두 한 개 구멍 없는 쇠망치와 같아. 출구가 없어. 쇠망치와 같아서 다시는 한 사람도 참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자 마음을 내지 못할 것이고, 범부 역시 해탈을 찾을 필요가 없을 것이다. 왜 그런가? 모든 중생이 모두 이미 원각을 갖추고 있어서 다시 깨달음을 찾을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규봉종밀선사의 말대로라면은 이러한 결론에 도달한다는 얘기야. 공께서는 서울에 있는 대장경의 판본을 옳다고 여겨 마침내 그것으로 근거를 삼습니다만 만약 서울 대장경의 판본이 서울 밖의 지역에서 들어온 것이라면 예컨대 경산에 있는 두 대장경도 모두 조정의 전성기에 도착한 것이고 역시 서울 밖의 경생들이 베껴 쓴 것이니 만일 착오가 있다면 다시 어떻게 고치겠습니까? 그렇게 다들 그렇게 노력 끝에 만들었는데 네가 지금 와가지고 함부로 입을 대가지고 고치려 하느냐? 공께서 만약 나와 남을 가리지 않고 저의 말을 지극한 정성이라고 분명히 여기신다면 옛날과 오늘의 커다란 잘못 위에 꼭 얽매일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당신 그렇게 주장만 하고 옛날에 어떻게 썼다고 얽매일 필요가 없을 것이다. 네가 책 써봐라 이 얘기야. 만약 자기의 견해가 옳다고 고집하여 반드시 뜯어고쳐 모든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으려고 한다면 마음대로 뜯어고쳐서 간행하십시오. 저는 다만 함께 기뻐하고 찬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공께서 이미 일부러 사람을 보내어 경을 인가해 주기를 바라시니 비록 서로 알지는 못하나 법으로는 가깝게 여기는 까닭에 저도 모르는 되게 시시콜콜 다른 의견을 늘어놓았습니다만 공의 지극한 정성을 본 까닭에 생각을 남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읽은 얘기가 문자의 세상이고 이름의 세상이고 개념의 세상입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전해진 거는 개념이 전해졌죠. 그죠? 이게 이런 얘기로구나. 그냥 생명이 없는 그림자일 뿐이에요. 이런 얘기로구나. 그런데 한자 한자가 생명 아니에요. 공께서 공께서 이게 역일이잖아요. 이게 역일이야. 이미 이게 역일이지 어디 다른 때 일이겠어요. 1000년 전에 그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북소리를 울렸다 그러잖아요. 천년 전이 어디 있어요? 그냥 개념의 세상이지. 그렇죠? 을지문덕장군이 여기 어디 있어? 그냥 이름이지. 북소리가 이미 어디 있어요? 다 이름의 세상이지. 그런데 천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진군할 때 북소리를 울렸다. 이건 실제하잖아요. 그 이름을 따라오고 개념을 따라오면 다 이름의 세상이야. 그 천년 전이 여기 어디 있고 을지문덕이 어디 있고 그 북소리가 여기 어디 있어. 그런데 지금 실제하는 거는 이거래. 지금 천년 전에 을지문덕 장군이 북을 치면서 진군하였다. 그 백범거사님은 그 북소리를 가져와 보래. 그거예요. 북소리를 가져와 보래요. 응? 지금 여기 이래요. 그 북소리가 어디 일이야. 여기 일이라. 여기. 그러니까 이 글을 읽을 때도 따라가면은 망상의 세계고 개념의 세상이고 그림자고 안 따라가면은 맨날 한자가 살아있는 자리다. 그러니까 살아서 사느냐 아니면 죽어서 사느냐 그 문제야. 그냥 따라가고 안 따라가는 차이가. 죽어서 사는 세상은 비교의 세상입니다. 갈등의 세상이에요. 따라가지 않는 생명의 세상은 비교해서 노연한 세상이에요. 그 차이라. 공의 지극한 정성을 본 까닭에 생각을 남김없이 말씀드린 것입니다. 공께서는 반드시 교승을 탐구하여 깊은 뜻을 밝히고자 하신다면 마땅히 이름난 강사를 한번 찾아가셔서 한마음 한뜻으로 그와 더불어 자세히 연구하셔서 머리부터 꼬리까지 한결같이 마음을 교승의 요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자꾸만 교를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면 차라리 교의 밝은 분을 찾아가서 그하고 같이 살라는 얘기예요. 만약 무상한 세월이 빨라서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굴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각자를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가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에 착수하여 막부터 버티다가 문득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을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 여기 젊은 분도 있고 다 그렇지만 다들 거기가 거기잖아요. 염라대왕 만날 날이 며칠 안 남았거든. 그래도 내가 누군가는 알고 가야죠. 어디로 가는지는 알아야지. 가봐야 지금 여기 일이지만은 하여튼 그건 밝히고 가야지. 그걸 밝혔는데 염라대왕이 뭘 논할 수가 있겠어 그 사람한테. 염라대왕이 논할 수 있는 건 그림자만 가지고 논할 수 있죠. 나라는 그림자. 너는 뭐 어떻게 전생에 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뭐 못된 짓도 많이 하고 이런 그림자 가지고만 염라대왕은 문제 삼을 수 있지 본래 면목을 가지고 염라대왕이 무슨 수로 문제 삼을 수 있겠어요. 그냥 염라대왕한테 시달리면 안 나가려면 빨리 본래 면목을 찾아서 생명으로 돌아가는 얘기야. 그림자로 남지 말고. 죽고 사는 일이 큰데도 아직 자기의 일을 밝히지 못했다면 사람이 의지하고 있는 삶과 죽음이라는 소굴을 부술 수 있는 한 사람의 본분 각자를 찾아라. 이 선지식을 찾아라. 마땅히 한마음 한뜻으로 찾아서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하고 공부에 착수하여 막부터 버티다가 문득 칠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여기 칠통이라는 과목은 나라는 겁니다. 나는 나에 대한 모든 이름을 다 내봐요. 그게 내가 갇혀있는 감옥이에요. 벽 없는 감옥이야.
나는 훌륭한 사람이다. 나는 뭐 높은 사람이다. 나는 천한 사람이다. 나는 뭐 예쁜 사람이다. 뭐 이런 자기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일체의 형용사나 이름들이 자기를 가두고 있는 감옥이거든요. 이 치통을 부수려면 그 그림자에서 깨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깨어나는 건 그림자일 뿐이니까 부술 수가 있지. 그림자가 아니고 실제라면 무슨 수로 부숴요. 나를 옥매고 있는 것은 내가 나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에 대한 관념입니다. 자기가 훌륭하다 생각하면 훌륭하다는 감옥에 갇혀서 꼼짝 못해요. 난다 하고 다르다 하면 그 생각에 갇혀가지고 꼼짝 못해.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아요. 자기를 규정하는 데 따라서 꼼짝 못하죠. 그게 감옥이거든. 그와 함께 죽기를 각오한 공부에 착수하여 맛부터 버티다가 문득 실통을 부수면 바로 철저히 깨달은 것이 됩니다. 만약 단지 이야기거리에만 의지하여 말하기를 나는 많은 책을 두루 읽어서 모르는 것이 없고 선도 내가 알고 교도 내가 이해하며 또 이전의 여러 번역자의 강사들이 이르지 못한 것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견해를 마음껏 뽐낸다면 그럴 수도 있죠. 자기는 칠통을 벗어나지 못했으면서 감옥이라는 건 나 자신에 대한 내가 규정하는 이름이거든요. 그러면서 자꾸만 무슨 뭐 선도 내가 알고 교도 내가 이해하고 이전에 여러 번역자의 강사들이 아직 발견하지 못한 것을 점검할 수 있다고 하며 나의 능력과 나의 견해를 마음껏 뽐낸다면 삼교의 성인들을 모두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니 그러니까 뭐 옛사람들을 다 네가 점검할 수 있을 것이니 다시 남의 인가를 얻은 후에 간행하게 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당신이 정말 그렇게 자신 있다면 내가 당신한테 동의하는 걸 왜 인가를 받으려고 하느냐. 네가 그냥 책 써지 이 얘기야.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이 질문이 간곡해요. 장사인 장원에 대한 답서. 님께서 꼭 이 일을 끝까지 밝히고 싶으시다면 다만 늘 마음을 걸릴 것 없이 텅 비게 하여 사물이 다가오는 대로 반응하도록 하십시오. 이 말도 말 따라가면 개념의 세상이에요. 말을 안 따라가면 지금 여기이랴. 지금 여기에 생명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생명으로 사느냐 그림자로 사느냐가 갈림길이 딱 그래. 그냥 따라가면 그림자로 살고 안 따라가면 생명으로 살아요. 그러면 마치 사람이 활쏘기를 배우며 오래오래 하면 들어맞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보지 못했습니까? 달마가 이조해가에게 말했습니다. 이 오래오래 이 조사선에 와서 법문도 듣고 스스로 책도 보고 하면서 지금 여기일 뿐이로구나. 지금 여기만이 살아있는 자리로구나. 개념을 따라가면 다 죽은 자리로구나. 그게 확실하다면 왜 살아있는 자리에서 개념을 따라가면서 살 거야? 이렇게 익어가면은, 그러니까 이렇게 익어가는 겁니다. 익숙해가는 거야. 달마가 이조해가게 말했습니다. 너는 다만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의 헐떡임이 없어서 마음이 담벼락 같아야 도에 이룰 수 있다. 그렇죠? 잠깐만 이게 말이자 안으로도 찾지 말고 밖으로도 찾지 마라. 그것이 다 그림자의 세상이다. 네가 만든 동서남북의 세상 아니다 바뀌다 하는 세상은 이름일 뿐이고 실체가 없는 세상이다. 그렇게 동서남북 찾아다니지 말고 안팎으로 찾아다니지 마라. 너는 지금 여기 지금 동서남북 이게 너 본래 면목이다. 이렇게 해서 담벼락 같아야 도에 들어갈 수 있다.
어째 이게 동서남북에서 찾을 수도 없고 과거 현재 미래도 찾을 수 없고 그런 생각이 푹 쉬게 됩니다. 더 이상 생각이 찾을 엄두를 못 내. 그게 담벼락같이 되는 겁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하게 암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 막아서 마음을 담벼락 같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 말을 오해해가지고 마음을 텅텅 비게 하려고 그래. 산 생각도 없게 해. 이 말을 듣자마자 곧장 처리하기를 미련한 게 암이 없는 곳에서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와. 이제 아는 것이 전혀 없어. 뭐 생각을 다 비워내가지고서 텅 빈 자리에 주저앉는다는 얘기야. 소승들의 가르침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생각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해도 그 만난 세상이 생각이 만들어낸 세상이 줄이야. 스스로를 꼼짝 못하게 단단히 눌러 막아서 이 짓이 성가에서는 이렇게 비유를 합니다. 풀이 자라는 걸 돌로 이렇게 덮어놔가지고선 풀이 못 자라게 하는 것뿐이라는 거예요. 풀은 계속 살아있는데 이거 가지고 풀을 뽑아낼 수 있겠어요? 마음을 담벼락 같게 하려고 합니다만 이것은 바로 조사께서 말씀하신 잘못 알아차린 것이니 어찌 방편을 이해한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 안 것이다. 암두 스님이 말했습니다. 이렇자마자 곧 이렇지 않으니 옳은 말도 잘라버리고 그런 말도 잘라버려라. 그러니까 이렇다 하자마자 틀려요. 개구즉착이라고 그래. 이 세상은 있다 해도 틀리고 없다 해도 말을 따라가면 다 틀리는 거야. 옳다 해도 잘라버리고 그러다 해도 잘라버리고 중생의 말도 잘라버려야 되지만 부처님 말씀도 잘라버리라는 얘기예요. 말 따라가면 다 허망한 얘기예요. 이것이 바로 밖으로 모든 인연을 쉬고 안으로 마음에 헐떡임이 없는 모습이니 비록 아직 문득 꺾어버리고 확 부숴버리지는 못하더라도 말에 끄달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말을 따라가면 전부 다 부처님 말씀을 따라가도 나를 올가매는 불레가 되고 시장의 사람은 말을 따라가도 물론 그렇고 그러니까 건강에서 뭐라 그래? 부처님 말도 버려야 하거늘 항차 시중의 말이랴 이런 말이 있죠. 거기 한문은 그렇게 돼 있진 않은데 법도 버려야 하거늘 비법이야 말할 것도 없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 묻는 것은 그만두어야 합니다. 달을 보았으면 지금 여기를 보았으면은 이제 손가락을 왜 자꾸만 찾아? 왜 경전을 두적거려? 경전은 말이죠 손가락이거든요. 달은 아니거든. 그냥 달을 봤는데 왜 자꾸만 경전을 뒤적거리면서 손가락을 헤아리느냐 이런 얘기야. 달을 보았으면 손가락 보는 것은 그만두고 경전 보는 것은 그만두고 그 경전이라는 게 손가락이거든요. 집으로 돌아갔으면 길 묻는 것은 그만두어야 한다. 이제 찾았으면은 어디로 가야 되지 하고 왜 경전을 또 찾아? 그 얘기야. 왜 길을 묻겠어요? 찾았는데 집을 찾았는데 아직 분별심이 부서지지 않았다면 마음의 불이 활활 타오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분별심이 부서지지, 이제 뭐 자기를 옥죄고 있는 나라는 관념, 이게 분별심의 덩어리거든요. 이 굴레를 타파해서 부서지지 않았다면은 마음의 불이 활활 분별심이 활활 타올.
이 사바세계는 그런 거, 비교의 세상이 활활 타올라요.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이쁘니 내가 이쁘니, 뭐 네가 옳으니, 뭐 전부 비교의 세상이 활활 타올라. 바로 이러한 때는 다만 의심하던 화두를 스스로에게 일깨워 주십시오. 이러할 때, 분별에서 노연하지 못할 때, 비교에서 노연하지 못할 때, 자기가 갖고 있는 화두로 돌아와라. 이게 묻자 화두를 가졌으면 묻자, 뜰 앞에 잣나무를 가졌으면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저기 있는 뜰 앞에 잣나무가 아니고 지금 여기에 일한다.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하면서 뜰 앞에 잣나무에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컨대 어떤 승려가 조주에게 묻되 개에게도 불성이 있습니까? 하니 조주가 없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스스로에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할 뿐이어야 하고, 그랬죠? 없다, 없다, 없다. 이렇게 스스로한테 자꾸만 일깨워주고 스스로에게 말해주기만 할 뿐이어야 하고, 왼쪽으로 가도 옳지 않고 오른쪽으로 가도 옳지 않습니다. 이리 생각하고 저리 생각하면 전혀 그거하고는 달라요. 이게 무슨 뜻일까? 또 마음을 내어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기다려서도 안 되고,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받아들여서도 안 되고, 마음을 내어서 의도적으로 깨달음을 깨달음을 기다리면 안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깨달음은 따로 없거든요. 알고 보면은 우리가 일체가 지금 여기 각으로 살고 있거든요. 깨달음이 따로 없어. 말을 꺼내는 곳에서 곧장 받아들여서도, 말을 그냥 듣는 순간, 그렇지 하고 동의하지 말라는 겁니다. 동의하는 거는 말 따라가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부정을 해도 말 따라가고 있는 거야. 저 말은 틀렸어. 이게 말 따라가고 있는 거야. 오라 해도 말 따라가는 거야. 동의도 하지 말고 부정도 하지 말라고 크리스나물때는 누누이 그 얘기를 해. 내 말에 여러분 절대 동의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내 말에 당신들은 속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말을 부정하지 마십시오. 그것도 속는 겁니다. 그렇죠. 있다, 없다, 말 따라하면 다 속는 거잖아요. 부처님은 개유불상이다 해서 있다고 가르쳐줬는데 말 따라하면 속는 거야. 그 조주는 또 없대. 말 따라하면 속는 거야. 어느 쪽을 동의하면 한쪽은 부정하게 되잖아요. 그거 동의하고 부정하는 걸로는 해결이 안 돼. 있다, 없다를 넘어서는 자리를 찾아내야죠. 현명하다고 이해해서도, 이게 참 깊고 깊은 얘기로구나. 이게 망상이라요. 깊고 깊은 얘기가 깊은 거 아니야. 이건 절대 깊은 게 아니라요. 우리가 생각으로 지어내서 지금 뜻도 깊고 현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아니거든요. 있음과 없음으로 따져서도 안 되고 참된 없음이라고 헤아려서도 안 되고, 이건 아주 없는 것 중에서도 참된 없음이야 이렇게 이름 지어서는 안 된다. 일 없는 방 안에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되고 부싯돌 불꽃이 튀고 번개불이 치는 곳에서 알아차려서도 안 됩니다. 이렇게 상상하지 말라는 겁니다. 문득 알아차린다고 해가지고 자꾸만 그걸 상상하지 말라는 얘기야. 곧장 쓸 마음이 없고 마음과 알 곳이 없을 때 공에 떨어질까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곧장 쓸 마음이 없고, 유무라는 감옥에 꽉 갇혀 있어서 유루도 갈 수 없고 무루도 갈 수가 없어. 이게 석가를 따라야 돼, 조주를 따라야 돼. 마음 갈 곳이 없어. 그럴 때 허무에 떨어질까봐 걱정하지 말라는 거야. 우리는 유에 있어도 안심하고 무에 있어도 안심하거든요. 이름을 따라다니면서. 근데 유도 아니고 무도 할 때는 공에 떨어질까 겁이 나는가, 이게 내가 허무한 데 빠지는 거 아니냐, 이러지 말라는 거야. 여기가 도리어 좋은 곳이니
문득 쥐가 소의 뿔을 속으로 들어가 곧장 꼼짝도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쥐가 먹이를 찾아가지고 길다란 소뿔 속으로 들어가다가 콱 주둥이가 콱 막혀가지고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야. 이렇게 되라는 얘기입니다. 유무 속에서 무르도 갈 수 없고 유르도 갈 수 없고 도대체 도망갈 길이 없게 이렇게 콱 막히란 얘기야. 이 일은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습니다.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로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서 익혀야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속에서도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이러한 때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이 일은 정말 어렵지도 않고 쉽지도 않아요. 이게 내가 이건 어려운 일이다 하면 어렵다는 관념에 걸려가지고 절대 못 되는. 그렇다고 쉽다고 해도 그렇게 가볍게 봐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어렵다 쉽다 하는 내 마음이 장벽이 돼가지고 이걸 못 보게 한다는 얘기야. 오직 일찍이 반야의 씨앗을 깊이 심고 이 선지식한테서 묻는 뜰 앞에 잣나무다 하는 그 씨앗을 마음에 깊이 심어가지고 오랜 옛날부터 참된 선지식을 받들어 모시고 바른 지견을 마음속에 익혀야 뜰 앞에 잣나무다. 뜰 앞에 잣나무다. 이게 내 생명자리라는데 이 뭘꼬 경계에 접하고 인연을 만나 행위를 드러내는 곳에서 빈틈없이 들어맞아 마치 만 사람이 모인 곳에서 또 자기 부모를 알아보는 것 같습니다. 이 깨달음이라는 거 말이죠. 만 명이 모인 곳에서 자기 아버지 찾는 거하고 같대. 이건 너무나 분명. 자기 아버지 의심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이게 남한테 물어볼 일이 아니야. 내가 이걸 진실을 봤습니까? 이걸 누구한테 물을 일이야. 내 아버지 내가 찾았으면 그만이지. 바로 이러한 때는 남에게 묻지 않아도 저절로 구하고 찾는 마음이 이리저리 날뛰지 않을 것입니다.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지. 누가 잠깐만 이 성가에서 인가를 받는다 하는데 인가를 해서 스승한테 뭘 인가를 받아. 자기가 아는 거라. 자기가. 자, 여기까지 하시죠.